여호수아 4장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사망이 흐르지 않게 된 거죠. 사망의 물이 흐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망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사망이 생명을 이기겠어요, 그죠?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 우리도 내 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요단강이라, 그죠? 내 안에 언약궤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요단강 같은 내 안에 언약궤가 들어와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들어오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망이 우리를 이제 침범치 못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 안에 들어갔다.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의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와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망이 우리를 침범치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나 이렇게 보면은 이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언약궤가 그런 존재가 됐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게 내가 확실해야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고 저절로 그걸 다 이겨내게 되는 거죠. 자,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다. 19절에 정월 10일에 1월 10일이죠. 그러니까 원래 6월절 나올 때가 1월 1일로 쳤어요. 그들은. 그 말은 그들의 인생은 6월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 요단강 건너는 때가 정월 1월 10일이에요. 1월이잖아요.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금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이 땅도 있잖아요.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으면은 질퍽질퍽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멈출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마른 땅이 돼서 그들이 건너기 쉬운 땅이 됐다. 홍해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보세요. 요단 사건과 홍해 사건 같이 이야기하죠.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는 것도 있죠. 두 번째예요. 그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게 전도죠. 여호와의 전도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쫙 건널 때 어땠을까요? 홍해를 쫙 건넜을 때 이 소식을 땅의 옆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 백성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그런데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몰살됐다고 하는 소문이 막 쫙 주변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야. 왜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지 못하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없으면 이들이 건너는 길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는 왕의 길이 있고 왼쪽으로는 해변길이 있어요. 해변길과 왕의 길도 오잖아요. 오면은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잡아가 다 노예라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길로 이끌잖아요. 어떻게 이 해변길 같으면 금방 가나안에 들어가고 왕의 길로 해도 빨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이미 길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두 길이 아니고 홍해 길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이렇게 빠르고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엄청난 길로 인도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아로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은 반드시 홍해를 지나가야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보고 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거밖에 못 봐. 내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이냐, 빠른 길이냐, 편한 길이냐 이것만 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이 험합니까? 왜 이런 길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가시밭길 주십니까? 왜 내 앞에 사망을 주십니까? 왜 절망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그 길로 가지 않으면은 더 큰 문제가 기다리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 하나님이 이끄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게 최고 좋아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는 홍해 길로 이끌 때도 이유가 있다. 그래서 홍해를 딱 나오고 나니까 소문이 쫙 퍼지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가나안 족속들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편에 와 있는 거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여기 보면 아모리 여기 보면은 지파 세 지파 있죠? 로벤, 갓, 므낫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왕들을 두 왕들을 이미 다 점령했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이미 이스라엘의 밥이 됐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뭐 가까운 거리니까 대부분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있겠어요. 근데 요단강이 막 범람하는데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못 건넌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 물이 멈춰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미 저쪽은 한풀 꺾이는 거잖아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압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때에는 신들의 전쟁으로 그 백성들의 어떤 그것보다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대단하냐를 중요하게 얘기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신은 우리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신이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여기도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 요단강 저 범람하는데 우리 보고 건너잔 말입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니까 막 읽지.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호수아가 우리 보고 요단강 자 내일 아침에 건널 테니까 다 준비해라 하면은 백성들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네 하겠어요? 저 사람은 따를 수 있겠나? 지금 요단강이 막 범람하고 있는데
뭐 건널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죠? 건널 수 있는 기구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방법도 없잖아요. 대책도 없잖아. 근데 여호수아가, 어? 야, 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 무조건 따라와라 했다. 근데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한마디도 없죠. 그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와. 이런 범람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걷는다. 언약궤만 따라와라. 했을 때 그들은 두 말 없이 따라가죠. 두 말 없이.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2세대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와 연합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어떠함이 그대로 백성에게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구나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어떠한 것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왔던 1세대들은 모세가 요단강 건넌다, 홍해 건넌다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딱 이끌고 홍해 앞에 딱 가니까 어땠어요? 건널 준비한 게 아니고 막 불평불만을 막 다 쏟아내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는 침묵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두 말 없이 발을 딱 담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세대는 신약의 새로운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세대를 보여준다. 자, 그리고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홍해 속, 그러니까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야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모든 백성으로 알게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 요단강 속으로 안 들어가면 안 돼. 사망 속으로 들어가야 돼. 절망 속으로 들어가야 돼. 대책이 없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손이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능하심이 증거가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에 들어가게 한다. 사망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왜? 여호와의 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요단에 안 들어가면 여호와의 손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에 밀어 넣으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죽는다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이제 명을 달리하고 그게 아니라 내 옛자, 죄 이런 것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런 의미까지. 그것도 있고 상황적으로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걸 말하고 또 옛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사단이잖아요. 옛사람이 죽으면은 사단도 죽는 거라. 옛사람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옛사람은 사단이 지배하던 존재인데 옛사람이 죽으면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해방을 말하죠. 그리고 또 요단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요단을 이렇게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 사건이 있어야 가나안 족속들을 그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이 간담이 높게 하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 때문에 소식을 듣고 나서 이미 바뀌어버리죠. 바뀌어서 그 소식만 듣고도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전도를 누가 해요? 여호와께서 전도하잖아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절망의 자리로 밀어넣는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밀어넣고 하나님의 손이 절망의 자리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살려내는가를 보여주신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요단에 들어갈 때도 야, 왜 나는 요단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이제 왜 하나님 나를 요단에 집어넣는가? 왜 절망 속으로 사망 속으로 집어넣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아죠, 자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보여준 사람은 요단에 들어갈 때 아, 여호와의 손이 나타날 기회구나 이렇게 본다. 보여진다. 첫 번째가 그거죠.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첫 번째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도예요. 그죠? 네. 두 번째가 너희로예요. 너희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뭐 경외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겠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한다고 해서 경외가 돼요? 경외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려면은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나타나야만 경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도 있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요단강 속에서 지켜내시는 놀라운 손을 경험하는 게 있어야 우리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다 관리하고 보호하고 경영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평탄한 삶을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백성은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고난과 절망과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이제 요단강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여러 왕들이 있었죠. 해변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 여기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죠? 마음이 녹았다는 게 뭐겠어요? 벌써 전도가 이루어졌다. 정복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말리시고 건네셨다. 주어가 여호와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타나야 전도가 돼. 전도.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여호와를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증명될 수 있어요. 자,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막 녹아버렸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다. 야,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응? 그냥 뭐 봤을 때는 야, 형편없는 애굽에서 나온 거지들 아닙니까?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거지 같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만 봐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와, 저런 백성이 있나 이렇게 된다. 그렇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도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면요, 우리를 보고도 정신을 잃는 사람이. 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안 나타나면 뭐 전도가 되겠어요? 자, 2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자, 이때 생각해봐요.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넜어. 뭐 이게 지금 가나안 사람들로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건 아니면 이게 중심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건 전부 다 막 마음이 녹아가지고 막 정신을 잃을 정도야. 이때 쳐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이때 쳐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꼭 반대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해라. 지금 가서 싸워가지고 빨리 정복해야 되는데 최고의 기회잖아요. 사기가 충천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기가 충천하고 상대방은 사기가 다 떨어져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할례 해봐라. 두 말은 뭐겠어요? 할례는 너가 네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능력을 다 제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능력이잖아요. 근데 능력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할례. 그게 거듭남 아니에요? 할례가 거듭남이지만 할례 자체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여리고 이 가나안 족속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겠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내 남자가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누워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힘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전쟁을 보여주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쓴 거 하나도 없죠. 힘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마른 땅을 건넜잖아요. 단순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그 불안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르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어야 되잖아. 몰살을 당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의 현실로 와보면 그냥 완전한 불안 가운데로 들어가는 위험과 불안과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할례를 행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도망갈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데, 응? 또 요단강 그러면 할례를 이왕 행할 것 같으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행해야 돼. 그렇지. 시기도 지금 잘못됐고, 장소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됐죠. 하나하나 잘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사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거야. 원수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그거는 완전히 그냥 죽음이죠, 죽음. 자, 5장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또 백성들도 군소리 없이 할례 받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 남자들이 그래 할례를 행하는데 자기만 죽겠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할례 행하고 있으면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자기 재산 전부를 다 노예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의 정도가 아니고 나라와 민족 전체가 다 망하는 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해요. 얼마나 단순해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이들이 뭐 영적으로 지금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전쟁이에요. 실제 그들의 삶이라. 실제 그들의 인생이야. 그러니까 실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능력을 다 제거해버렸어. 그것이야말로 똑같죠.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노중에서 죽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행한 세대였죠. 근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의 노중에서 태어난 자는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할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게 출애굽 1세대들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라. 그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그 멸망한 이유는 정탐꾼 사건 때문이에요. 정탐꾼 사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 못할지는 여호와의 약속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달렸다. 이렇게 딱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40일 정탐했는 것이 40년이에요. 그 하루가 1년씩 쳐가 40년 되는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로 들어갈 수 있느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살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이 있어야 되죠. 복음. 그러니까 그들은 뭘 믿었냐? 오직 약속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믿었거든요. 근데 다른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어. 자기들의 능력을 믿었지.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면은 절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강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자,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출애굽 2세대들이죠.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자, 할례 없는 자가 뭐겠어요? 부정한 자라 뜻이에요. 부정한 자. 그리고 여호와와 언약 관계가 없는 자, 언약이 없는 자라 뜻이에요. 언약이 없는 자. 언약이 없는 자, 부정한 자. 자, 그러니까 할례가 없다는 뜻이 뭐겠어요? 철저하게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할례를 안 받았다는 말은 자기 능력이 거세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예측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할례 없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렇잖아요?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능력과 지혜가 잘나진 사람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자기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았죠. 그렇잖아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난지 8일 만에 육신의 할례 받았다는 걸 너무 자랑질을 하는 거야.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고 너희는 할례 안 받은 족속이다. 경건의 형식을 너무너무 자랑하는 거야. 경건의 형식이 갖고 있는 내용을 몰라. 할례의 내용은 모르고
육신에 할례 받았던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랑을 잘라버리는 게 할례야. 응? 자랑과 능력을 잘라버리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남자들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성기를 자른다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남자의 성기를 잘랐는데 그 성기를 자른 사람이 예를 들면 성기가 잘린 사람이 목욕탕 가겠어요? 잘. 잘 가죠. 안 갈 거예요. 안 가죠. 왜? 부끄럽잖아. 예, 남자의 상징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고추 자른 민족이라고 막 자랑하는 거야. 그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스인들도 내가 세례받았다, 할례받았다, 같은 의미거든.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사람이 잘렸고,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살던 그 사람이 죽었다. 죽었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 이게 바로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를 통해서 자신의 능하신 손을 나타낸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잘려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자기의 지혜가 잘려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은사, 내가 참 육신적으로 얼마나 은사가 많으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은사가 없을수록 더 좋아. 은사가 없고 딱 생명으로만 하는 게 제일 좋아. 은사가 많으면 은사로 사역한다. 그게 다 육적인 사역이에요. 육적인 사역.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고 은사가 없는 게 좋아. 말씀만 잘 할 수 있는 게 좋아. 은사가 많으면 자꾸 은사로 하게 된다. 은사는 뭐예요? 내 자신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오롯이 두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 손에 능력이 있으면 자꾸 내 손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할례는 내가 능력 있는 손을 잘라버리는 게 할례. 능력 있는 발을 잘라버려. 내가 머리가 똑똑하다 하면 머리를 잘라버려. 이게 할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8절에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함에 마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뭐냐? 결국은 성기의 표피가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잘라버린다. 자기를 신뢰하는. 근데 자기를 신뢰하는 그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우리가 보기에 절대 못 들어간다. 그게 뭐죠? 지혜. 자기의 판단력이잖아. 자기의 지혜 때문에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 지혜가 잘라져야 돼. 할례를 행하라고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게 자기 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이 좀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우리 능력이 하나도 없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전부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 애굽에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애굽의 수치를 그죠? 끝냈단 말이에요. 굴러가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이름을 길갈이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전쟁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길갈. 왜냐하면 이 사단이 지배하던 그 사람을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사람과 속사람이 구분 안 되면 내가 그 사람으로 계속 살면 그죠? 내가 계속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근데 사단의 지배를 받던 그 사람을 끝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길갈에서 할례받는 사건이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이고. 진짜 중요한 사건입니다.